자, 거짓 선지자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은 윤리적으로 타락한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이 악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해주는 거죠. 악인의 편에 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회개하게 하는 사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악을 지적하고 이 죄인들을 갖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한번 봐보세요. 예레미야 23장 14절에 보면은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비윤리적이죠. 비윤리적. 그러면서 이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요거죠. 돌이킴이요. 회개케 하는 사역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라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와 이 참 선지자 간의 충돌이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다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4절에 보면은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 예언하는 데 반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거짓.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았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이래서 이제 이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요.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3장 16절 보세요.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평화를 예언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거짓 선지자요, 거짓 선지자들, 이게 그 예레미야를 반대해서 이미 이제 바벨론으로 그 잡혀간 포로들과 이 성전 기구들이 두 해가 차기 전에 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을 갖다가 예언을 했었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에 정면으로 반박을 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 예레미야가 나무 멍에를 하고서 그 예언을 했죠. 이게 이제 상징적인 행위죠. 바벨론의 멍에를 맬 것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냐가 와서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꺾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두 해가 차기 전에 여호와의 전에 기구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평화를 예언하죠. 이게 28장에 나오죠. 28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28장 9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가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냐 보고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예언의 성취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예언의 성취는 제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신명기 18장이에요. 신명기 18장에서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그 저기가 예언의 성취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래서 이 예언의 성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도 얘기를 하죠. 이사야에서 8장 20절에 보면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에 맞아야 된다 이거죠. 이 기준이 있다 이거죠. 기준이 있다. 자, 이렇게 하나냐가 이제 나무 멍에를 꺾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새 멍에를 만들라고 그러죠. 새 멍에.
그러면서 이 하나냐를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다. 그러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냐 보고 금년에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냐가 죽습니다. 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와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 참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인데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실해야 돼요. 성실.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자, 23장. 자, 23장 28절 한번 보세요. 23장 28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기 보세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그래서 이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해야 되는 거죠.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야. 이게 우리 목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은요, 이 사역자들은 정말 성실하지 않으면은 이 설교를 못해요. 설교를 못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설교는요, 30분을 설교를 하건 25분을 설교를 하건 매주 그 시간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1000명이 있건 10명이 있건 그 예배 시간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예배는 다 똑같아요. 그죠? 주일 예배 있고 주일 오후 예배 있고 이 금요 예배 있고 수요 예배 있잖아요. 그 예배 시간에 똑같이 1시간씩 예배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 설교 시간이 30분이면 30분씩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30분 동안 말을 하려면은요, 정말 이 말하는 것들을 설교하는 것들을 쓰면 A4 용지 7, 8매가 나와요. 7, 8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주 그런 7, 8매 분량을 만들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죠. 왜냐하면은 이번 주 설교를 잘했다 그래서 이번 주 설교를 다음 주에 못 써먹잖아요.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번 설교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이게 힘든 거죠. 이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사들은요, 성실하지 않으면은 설교 사역을 못 해요. 설교 사역을 못 합니다. 근데 이 설교가 쉽냐 하는 거죠. 이 설교는 정말 하면 할수록 어렵잖아요. 설교가 좀 이 말씀에 충실해야 되죠. 말씀을 잘 해석하면서 이 시대를 좀 보게 하는 그런 이 시대의 적용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또 은혜가 있어야 되죠. 그죠? 능력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재미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이렇게 사로잡아야 되니까 성도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졸지 않게 하려면 그들을 이제 또 이렇게 말씀으로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이러니 참 이 30분이 정말 힘든 거죠. 그리고 한번 잘 보세요. 예배 시간이 1시간인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가대하고 막 축도하고 헌금 내고 사도신경하고 이런 다른 순서들이 있지만은 설교 시간이 30분이 가장 길어요. 그러니까 1시간 중에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는 건 설교예요. 설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잘 증거하느냐, 증거하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포커스가 되는 거죠. 아까 봤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해도 백성이 좋게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많이 온다고 그래서 정말 이 설교를 잘 하느냐, 이건 별개죠. 이 백성들이 좋아하는,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대로 설교를 하느냐, 이건 이제 따져봐야 될 문제죠.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다라는 거죠. 어렵다. 그래서 이 성실해야 된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성실함으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선지자가 증거하는 말씀에는 이제 불같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29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내 말이 불같지, 이 불같은 능력이 있어야 되죠. 참 이게 힘들죠. 이게 힘듭니다. 참 신기한 거는 설교는요,
정말 이 본문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시간을 막 흔히 투자해야지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일주일의 삶이 쉽지 않잖아요. 목사가 교회 무슨 문제도 생기고 장례도 생기고 이거 뭐 신방 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 개인의 삶도 있고 또 모임도 있고 되게 바쁘잖아요, 목사가.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할 시간이 자꾸 주위에서 뺏어가는 거죠. 주위의 환경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게 불과 같은 이게 능력이 나오는데 참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래서 이 참 선지자의 참 선지자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인한 고난을 또 견뎌야 돼요. 말씀으로 인한 고난이요. 이 예레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한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반대하잖아요. 조롱하고 비난하고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보면은 참 많은 고난을 당해요.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지만은 그 말씀 때문에 온갖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20장 한번 보세요. 20장 7절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망한다라고 외치니까 백성들이 좋아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정말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선지자요. 말씀을 얻어먹은 자는 말씀으로 인한 고난을 견디는 자예요. 견디는 자. 그래서 참 선지자는 이 말씀의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사야 할 때 고난 받는 종 봤잖아요. 고난 받는 종이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이 가르침을 받죠.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삶에서 이제 가르치는데 그 삶에서 순종하는데 온 몸으로 고난을 맞서야 되잖아요. 온 몸으로 고난을 맞서야 되는 거죠. 이게 힘들다는 거죠. 이게 힘들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인내해야 돼. 인내. 그러면서 또한 참 선지자는 이 여호와의 회의,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를 보고 들은 자죠. 들은 자입니다. 이게 이제 23장 22절 한번 보세요. 23장 22절.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래서 하늘 회의가 있어요. 하늘 회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보면 이사야. 이사야가 보면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고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회의.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것을 듣고 참석해가지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하늘 회의를 참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사람이 미가야죠. 미가야가 또 이제 하늘을 보니까 거기에 하늘 회의가 있는데 그 의제가 뭐예요? 누가 아합을 깨어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그러니까 어떤 영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한 거짓의 영이 나와가지고 그러잖아요. 내가 모든 선지자들에게 거짓의 영이 돼서 있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꾀이겠다. 네가 성공할 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미가야가 하늘의 회의를 참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 하늘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참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그 설교를 듣고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거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래서 이 백성들의 이 반응도 상당히 재밌어요.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안심하는 게 있어요. 안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네들에게는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 요게 이제 유다 사람들의 위안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성전에 가서 설교하라 그래요. 그게 이제 7장에 나옵니다. 이 7장이 유명한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예요. 왜 성전 설교냐면 그냥
성전에 들어가는 문에 서서 이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성전 설교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7장 4절이에요. 7장 4절에 보면은 너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래서 거짓말을 믿지 말라. 요게 상당히 재밌죠? 요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요게 이제 흥미로운데 이 거짓말이라고 성전을 보고 성전이라고 하는데 왜 거짓말이라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상당히 흥미로운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성전을 보고 성전이라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래요. 요게 이제 흥미롭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 성에 들어와서 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걸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적을 하는데 한번 보세요. 성전에는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잖아요. 십계명에 보면은 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도둑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간음하지 말라, 이런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그 계명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계명들은 다 어기면서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라고 위로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8절 보세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러죠? 요게 이제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요게. 자, 여기 보면은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맹세, 바알에게 분향 다 십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다 십계명을 어기면서 이 성전에 들어와서 뭐라고 그래요? 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게 거짓이다 이거죠. 거짓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서 성전이 있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성전에 들어와서 이 예배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지적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실로를 봐라. 실로가 어떻게 망했는지를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실로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중앙성소였잖아요. 중앙성소.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그래서 이게 흥미롭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로가 첫 번째 중앙성소였는데 홈리와 비나스의 타락,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 때 망했잖아요. 법궤는 사로잡혀가고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이 두 번째 중앙성소인데 이것도 망한다는 거죠. 망한다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니까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 망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명한 성전 설교예요. 성전 설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첫째 성전이 있음을 자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또 자랑하는 겁니다. 자, 8장 한번 보세요. 8장 8절이에요.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그래서 요게 이제 상당히 재밌죠. 우리에게는 그 지혜가 있고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그러나 이 율법이 있으면 뭐예요? 9절에 보세요.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움과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으니 무슨 지혜가 있느냐라고 공격을 하잖아요. 이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성전이 있다, 율법이 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만 했지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백성이 이 법을 소유하고 있지만은
이 법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그래서 8장 7절 끝에도 보세요.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그러죠.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소유만 하고 있지 그 법의 뜻과 의미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9장 6절 보세요.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그래서 속임, 사기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지금 속고 있다라는 거죠. 성전이 있다, 율법이 있다. 이것이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는데 이들이 속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9장 23절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법을 알지 못하는 이 유다에게 심판이 올 것이다. 심판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가 성전이 있는 것과 율법이 있는 것을 자랑을 하고 겉으로만 참 저기 했던 거죠. 이 겉으로만 그 경건한 척했던 거죠. 실제로는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들의 죄들을 지적을 하면서 너희가 이제 언약을 파기했다라고 선언을 해요. 선언을 합니다. 자, 이 언약을 파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저희가 되는 거죠. 자,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3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요거요. 이 언약의 말이야. 이게 이 언약의 말씀들이에요. 이 언약의 말씀들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 언약의 말씀들이 뭐예요? 십계명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성전 설교에서 봤잖아요. 그들이 살인하고 거짓하고 간음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성전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거짓 위안을 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공격을 했잖아요. 공격을 했었는데 이 언약의 말씀들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너에게 저주가 임한다라고 심판을 설교하는 거예요. 심판을 설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다 이 모압 언약의 이 말씀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압 언약을 어긴 이들에게 이제 저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4절도 보세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언약을 맺었잖아요. 시내 산에서. 그리고 그것을 다시 모압 언약에서 갱신을 했잖아요. 갱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문제는 뭐예요? 지키지 않는 게 문제죠.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언약의 저주가 온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저주가 온다. 자, 이 신명기에서 특히 이제 언약의 저주가 강조되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의 저주가 강조되어 있었는데 특히 이제 모세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죠. 그러면서 너희가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지 않고 저주를 선택한 거죠. 이래서 이제 언약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임한다는 거. 그래서 이 언약의 저주가 성취될 것을 선언해요. 11장 8절 보세요. 8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언약의 저주가 온다라는 거예요. 온다. 그래서 11절 보세요. 10절 11절이요.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이거 보세요. 다른 신을 섬겼다. 언약이 깨졌다 그랬잖아요.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게 십계명 제1계명 2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이 깨졌다라는 거죠. 언약의 말씀을 어겼다, 깨졌다, 파기했다. 그래서 저주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지. 그래서 언약의 저주가 임한다라는 거죠. 언약의 저주가 임한다. 언약의 파기와 이 언약의 저주가 임하는 것을 갖다가 그대로 선언하고 있는. 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유다가 망함으로 인해서 옛 언약이 파기가 된 거예요. 파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언약궤가 소실되잖아요. 소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는 이제 다시는 언약궤를 만들지 않는다. 그러면서 언약궤의 소실을 얘기를 해요. 3장 16절 보세요. 3장 16절. 자, 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언약궤의 소실을 얘기하잖아요. 소실. 그래서 흥미로운 게 그 에스겔의 성전 환상이나 그 바벨론에서의 귀환 후에 보면은 이제 그 성전을 짓잖아요. 제2성전을 짓는데 에스겔의 그 환상 성전이나 제2 성전이나 보면은 언약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게 흥미롭죠. 이게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성전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 제2 성전을 짓고 나는데 이제 그게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면서 특히 이제 셀로코스에 의한 이 침입, 안티오쿠스 4세가 많이 회파시켰잖아요. 그래서 이 헤롯이 그것을 다시 증축했는데 그 증축한 이 성전 한번 잘 보세요. 언약궤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언약궤에 대한 언급이. 이게 상당히 흥미롭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언약궤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방송을 하잖아요. 방송을 해서 보면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런데 보면은 언약궤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면서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내셔널 지오그래피 보면은 그 언약궤가 그 이디오피아에 있다 뭐 이런 주장이 있죠. 그래서 이디오피아에 어떤 한 나이 드신 어른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제사장인데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다. 이게 이제 망할 때 유다가 망할 때 이디오피아로 왔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이것은 이제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이 그 무너질 때 이게 이제 언약궤가 깊이 파묻혔다라는 거죠. 이게 함락된 그런 장소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져서 피를 흘렸는데 그 뭐 십자가의 피가 이렇게 땅 속으로 스며들어서 그 언약궤 위에 그 흘렀다. 뭐 이런 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설을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개봉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당국이 뭐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설들이죠.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언약궤가 다시 등장하는 거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이제 언약궤가 다시 등장을 하죠. 하늘 성전에서 언약궤가 등장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안타깝게도 옛 언약의 파기를 얘기해요. 이래서 보면은 포로 귀환 공동체가 이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많이 가죠. 그래서 율법이 많이 강조되고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율법주의가 판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예언을 해요. 새 언약을 예언을 합니다. 자, 이 옛 언약이 파기되었는데 이제 새 언약이 올 것을 예언을 하는 거야. 31장에서 선언을 하고 있죠. 예레미야 이제 31장입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죠.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날이 온다. 새 언약을 맺을 날이 온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옛 언약의 파기, 시내산 언약의 파기를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새 언약을 어디다 새기느냐 하는 거예요.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그러죠.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이에요. 옛 언약은 돌판에다 새겼잖아요. 돌판에다 새겼는데 새 언약은 이제 어디다 새기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는 거죠.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새 언약의 백성들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죄 용서를 얘기를 하죠. 34절에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새 언약의 특징이죠. 새 언약의 특징.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보면은 히브리서가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를 하죠. 그러면서 옛 언약의 죄 용서가 짐승의 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완전하지 못하니까 이제 해마다 계속 이제 그 속죄일에 이 저기를 드리잖아요. 짐승의 피로. 그러나 이 새 언약은 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더 좋은 이 언약의 저희가 후원자가 와가지고 이 예수님이 와서 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피가 단번에 죄를 용서하고 영원히 죄의 효력이 있을 것을, 그 용서의 효력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단번에 영원히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옛 언약의 파기와 새 언약을 강조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제 나라가 망하니까. 자, 이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가 이런 그 언약의 파기, 나라의 멸망 이런 것들을 설교하려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반대하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관리들, 백성들, 형제들, 친구들 다 반대하죠. 온 세상이 자기를 반대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예레미야가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 메시지가 주는 중압감이 있잖아요. 메시지가 주는 중압감이 있고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천 현실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온 백성은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괴로운 거죠. 마음이 괴로우니까 이런 마음을 갖다가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논쟁하면서 불평하면서 투정하면서 막 자기의 심정을 토로해요. 토로하는 장면들이 5부분이나 나와요. 5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예레미야의 고백록이라고 그래요. 고백록.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고백록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민족적인 재앙 앞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예레미야 그리고 한 선지자로서의 예레미야가 이것을 갖다가 이제 내적인 투쟁과 어떤 그 인간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고백록을 보면은 그 많은 반대를 받으면서도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는 한 인간의 깊은 고뇌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외쳐야 되잖아요. 고국이 망한다고 하니까 그 심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백성이었으니까 이 예레미야 자신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이게 나라가 망한다니까. 이래서 이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5본문에 나오는데 이 예레미야의 고백록을 가리켜서 폰 라트 같은 학자는 예레미야에서 가장 중요한
중요한 본문이다. 예레미야의 정수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예레미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막 돌아오면 좋은데, 회개하면 좋은데 돌아오지를 않잖아요.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강팍하잖아요. 강팍해서 예레미야를 반대하고 때리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더 힘든 거죠. 여기에 이제 또 거짓 선지자들은 나와가지고 평안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자기는 재앙을 전하는데 저기는 평안을 전한단 말이죠. 너무 갈등이 되는 거죠.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상황들이 예레미야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고백록에서 막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도 해요. 이 육체적, 영적, 심리적, 감정적인 면에서 충격을 받으니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자기의 마음이 아프다 이거죠. 아프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막 이렇게 고뇌하고 슬퍼하는, 그러면서 울면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막 속이는 것 같기도 하고, 왜 하필이면 이런 위기의 때에 태어났느냐.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사명을 갖다가 벌써 던져버리고 싶은, 선지자 직분을 그만두고 싶은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인간적인 예레미야와 선지자 예레미야 사이의 어떤 갈등들, 고민들, 번뇌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예레미야 고백록을 깊이 분석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참 우리들에게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됩니다. 참 이게 재밌어요. 시간이 있으면 더 자세하게 해주면 좋은데 시간이 없네요. 이래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재밌는 본문이 보면은 요 본문이 재밌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고백록 가운데 12장 한번 보세요. 12장 5절이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이제 이게 아나도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에요.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계획을 품은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알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갈등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쏟아낸 거죠.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한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는, 아니 심판을 선언해서 막 즉각 이 심판이 이루어지면 모르겠는데 길었잖아요. 몇십 년간 이 예레미야가 어렸을 때서부터 부름을 받아서 오랫동안 설교를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막 불평하고 악인들은 번영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5절에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문맥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문맥을 통해서 해석하면 아나도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나도 사람들이 보행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그 정도 갖고 그러느냐. 아나도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전하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네가 전하는 메시지는 지금 바벨론의 북방에서부터 외적이 침입해 와서 나라가 망한다는 거잖아요.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아나도 사람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나 이 보행자가 달려서 피곤하면 말과 경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뭘 그 정도 갖고 자기 연민에 빠지느냐, 뭘 그 정도 갖고 그렇게 침체해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참 이것을 보면요, 이 목회자들은 마음이 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요 이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반대를 받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목회해 보세요. 목회해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반대해요. 그리고 비웃고 조롱하고 떠나고 막 그래요. 배반하고.
그런 것들을 다 견뎌야 되거든요. 견디고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강해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냐,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떠하겠나. 지금은 모든 것들이 평안한 것 같은데 이 바벨론이 침입해 올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그만 일로 낙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바로 서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래서 이 예레미야 고백록이 아주 흥미롭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아주 간략하게 예레미야 고백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잠깐 하나 광고할게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제 졸업하니까 상관이 없을지 모르는데 후배들 가운데 1, 2학년 가운데 주일학교 사역하실 분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사역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는데 요즘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해가지고 뭐 이게 애들도 많이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와서 소수의 아이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좀 그 애들을 지도할 전사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일학교를 하면서 이제 뭐 어른 찬양 인도를 해주면서, 그래서 교회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일은 하질 않아요. 공부하면서 전도사 사역하기는 딱 좋아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후배들 가운데 1, 2학년 중에 이 용인 동백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가까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저한테 좀 그 이력서를 좀 보내주면은 제가 좀 그것을 듣고 한번 봐볼게요. 소개 좀 해주세요.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